저희 상당교회는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입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선교도 중요하지만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선교가 중요하냐면 그곳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로서 열심히 그 역할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모든 교회 섬기시는 분들, 그 교회마다 또 사역지마다 정말 선교에 굉장한 열심과 열정을 갖고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는요, 주님의 지상 명령이고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귀한 일이죠. 해외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특별히 외국인 지금 200만 시대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10년 정도 되면 우리 한국에서 거주하시는 외국인들 또 외국인 근로자들 그리고 유학생들 한 500만 명 정도를 가늠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정말 요즘은 어디를 가도 외국 분들을 참 많이 봐요. 그래서 문만 열면 선교지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 열심히 또 효율적으로 선교를 감당해야 되겠죠.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선교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학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 생활하는 학교, 그 주변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음의 영향력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살아가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커나가는 그 모든 현장이 다 선교지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외에 가서 선교를 하고 또 주변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열심히 섬기고 봉사를 하고 관심을 쏟으면서 오늘날 세계 제2위의 선교 대국이 되었어요. 그런 명성을 얻었지만 정작 우리 아이들이 이제 복음을 제대로 들어야 될 그런 선교 대상이고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또 생활 터전이 또 심지어는 우리 가정이 아주 치열한 그런 선교지가 되고 말았어요.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하죠. 미전도 종족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게 미전도 종족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 정말 미전도 종족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막막함과 또 황망함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한국교회 성장이 멈추고 있다는 이야기를 피부적으로 또 여러 가지 신뢰를 통해서 참 많이 접하곤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낙심도 되고 여러 가지 모습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이 시간에 굳이 그런 부정적인 뉴스들이나 여러 가지 징후들을 제가 다 열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리고 정확한 두 가지의 자료는 제가 좀 인용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PPT를 한번 띄워주시죠. 2008년에서 2017년까지 전체 교인 수 변동 현황입니다. 예장 통합 통계 분석으로 본 교회 쇠퇴 실상 이렇게 타이틀을 잡았어요. 2009년을 기점으로 부흥이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숫자는 2008년도와 거의 흡사한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271만 4,314명 10년 전에 비하면 약 0.5% 상승한 그런 수치입니다. 그래도 다행이죠. 약간 소폭이나마 그렇게 상승했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해요. 하지만 2009년도를 기점으로 완전히 확연하게 꺾여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수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다음 PPT를 띄워주세요. 지난 10년간 같은 통계인데요. 주일학교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부가 어떻게 감소를 했는가. 초등부 즉 1학년, 2학년, 3학년을 말합니다. 38.2%가 감소를 했어요. 소년부 4학년, 5학년, 6학년입니다. 무려 46.3%입니다. 반타작이 나버렸어요. 청소년부 34.7%입니다. 토탈 합쳐서 약 40% 정도가 수치가 완전히 급감을 하고 맙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는가?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참 기도를 참 잘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저출산으로 인해서 약 25% 학생들, 우리 자녀들의 숫자가 감소했어요. 이것은 사회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굉장히 시급한 그런 사회적인 문제죠. 그에 반해서 교회, 주일학교 숫자의 감소는 더 확연하게, 더 가파르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10년간 거의 40% 정도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우리 학교 주변에 우리 아이들, 친구들을 더 전도하지 못한 그런 탓이라기보다는요, 멀쩡하게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의 숫자가 확연하게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세대의 그 믿음이 잘 효과적으로 계승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가정에서조차도, 믿는 부모님조차도 그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잘 계승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금 이 자리에 특송을 하시고 참여하신 모든 교사분들이 더 피부적으로 아주 절감을 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교육부서에서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희 같은 목회자들 경우 가끔 어떤 외부 집회 강사로 섭외가 되는데 모든 목사님들이 절대로 가기 싫어하는 곳이 학교입니다. 학교 채플 시간. 대학교 미션 스쿨, 대학교도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중학교, 고등학교 미션 스쿨에 강사로 초청되어서 가는 것은 한사코 어떻게든지 핑계를 대서 가지 않으려고 해요.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느껴요. 그러니 매 주마다 우리 아이도 아니고 남의 집 아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아이지만 마음을 닫아버리고 시선을 회피하고 스마트폰이나 만지작거리는 그 아이들에게 뭔가를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 알려주기 위해서 애를 써보지만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굉장한 거절감, 그런 상처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서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늘 정말 우리가 격려해드리고 위로해드려야 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지나간 10년간 교회 학교가 거의 40%가 감소가 된 이 현실 앞에서 앞으로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교회 학교를 부흥시키고 다시 재건하고 일으켜야 되는가?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냥 현대 매스미디어의 어떤 영향 때문이다, 출산율의 감소 때문이다,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때문이다라고 그냥 치부해버리고 말 것인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 학교를 다시 회복시키고 살릴 것인가? 근데 가만히 보면 물리적인 시간에 있어서는 이게 사실 게임이 되지를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학교 와서 예배를 참석을 하고 말씀을 듣는 그 시간, 그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를 듣죠. 참석을 하죠. 그리고 불과 20분 남짓 전도사님,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을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나아가서 접하게 될 세상적인 문화와 세속적인 가치관들의 그 시간들을 물리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이건 사실 너무나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그제, 오늘 비가 많이 왔어요. 장마로 비가 많이 왔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하면 어떨까요? 마치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 내내 엄청난 세상적인 문화와 세속적인 가치관의 그 폭우 속에서 일주일 내내 그런 세속적인 그런 비를 맞고 흠뻑 젖었는데 교회 학교에 와서 1시간, 고작 짧게 한 20분 동안 그 젖은 옷을 말려주겠다고 드라이어를 쐬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가 아닌가. 온몸이 흠뻑 젖었는데 불과 20분 동안 1시간 동안 드라이를 가지고 옷을 말려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말라지지도 않을 뿐더러 설령 뽀송뽀송 말랐다고 하더라도 이제 곧 세상 속으로 학교로 가정으로 돌아가면 심지어는 믿는 크리스찬 가정 안에서조차도 온갖 세속적인 가치관과 문화와 그런 모든 인터넷, SNS, 유튜브
그런 세속적인 여러 가지 그런 폭우 속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헤어나오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물리적인 시간을 보자면 굉장히 절망감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교육을 시키려면 어떻게 하는가? 교회가 더 많이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시설 투자를 하고 재정적으로 더 많이 투자를 하는 것, 그것도 한 방법이긴 하겠지만 그것도 굉장히 역부족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교회마다 상황이 다 다른 것이고 재정적인 여력도 참 힘든 거예요. 과거에는 교회가 세상을 리드했어요. 저 청소년 시절 때만 해도 교회 학교에서 문학의 밤 한다고 그러면 믿지 않는 친구들까지 다 와서 마음의 감성에 생치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뭔가 뭉클하고 뭔가 요즘 말로 말하면 정말 이렇게 달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이 이참에 교회 한번 다녀볼까 이런 생각들도 하곤 했죠. 여름 행사들 수련회 성탄 2부 때 같이 뭐 파티를 하고 어떤 그런 시간들에 대한 굉장한 매력들을 갖고 있었어요. 세상의 문화를 앞서서 선도하고 리드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건 뭐 게임이 되지를 않아요. 교회가 아무리 많은 예산을 가지고 시설 투자를 한다고 해도 요즘 아이들이 한두 번 접하는 여러 핫한 그런 건물들이나 시설들을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겠죠. 물리적인 시간이나 재정적인 어떤 그런 시설 보완 등을 통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소망이 있을까? 그렇게 궁리를 하고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 같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예수님에게는 뭔가 해법이 있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떠올려 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은 어쩌면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보다도 더 막막하고 더 암담해 보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기대를 갖고 계셨더라고요. 갈릴리 연안에 정말 무지하고 여러 가지 모습에서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제자들, 그런 사람들 12명을 규합을 시켜서 그들과 3년간 주님께서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훈련을 시키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의 복음화를 꿈꾸고 계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비전은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을 한 것일까? 그건 예수님만이 가능한 것일까?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정말 예수님만의 독특한 그런 방법인 것일까?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을 1세기 중동 지역에서 어떻게 예수님은 그런 꿈을 갖고 계시고 그런 비전을 품고 계셨을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정말 미력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고 복음의 아주 귀한 파수꾼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 마음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그런 놀라운 비전을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지상명령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인생에 단 한 번도 갈릴리 연안을 벗어나 본 적이 없었던 그런 무지한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그런 꿈을 꾸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의 기대,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그 꿈, 그 비전, 여러분, 오늘날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시대적으로 열악한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물리적인 시간으로도 게임이 안 되고 시설과 재정적인 보완으로도 이건 어렵다, 불가능하다,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지표들이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옥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꿈과 비전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을 때, 그 당시에 훨씬 더 지금보다 더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결국에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 체험한 그 제자들, 그 또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날 2000년 역사의 유구한 그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오늘날 많은 주님의 팔로워들을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그 예수님의 꿈과 그 비전에 동참한다면 주님의 이 꿈과 이 비전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꿈과 그 비전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나간다면 우리 교회학교가 다시 살아나고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예수님만의 방법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동일한 원리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대를 초월해서, 역사와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장애물과 거센 여러 가지 압박 속에서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지만, 끊어져 갈 것 같은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한 세우시고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적재적소에 배치시키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꿈들을, 비전들을 거침없이 당당하게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떠오르지만 저는 요셉을 잠깐 언급하고 싶습니다. 요셉은 너무너무 잘 알려진 유명한 사람, 꿈을 꾼 사람. 하지만 그 꿈 때문에 애굽에 가서 고생을 했고, 나중에 그 꿈을 해몽해서 총리가 되었고, 어려움에 처했던 제국을 지킬 수 있었던 사람. 요셉에 대한 너무나도 많은 정보와 영적 교훈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정말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요셉은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그렇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지킬 수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궁금하게 생각해 보셨어요? 요셉은 어떻게 한결같은 지속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믿음과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킬 수 있었는가?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갔던 나이 17살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바로 그 나이, 질풍노도의 시기. 요즘 사춘기가 좀 일찍 오니까 사춘기 좀 지나고 나서 인생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한참 갈팡질팡 고민을 하고 방황을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나이. 누가 옆에서 툭 치면 짜증내고 건들면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나이. 그런데 애굽으로 끌려갔어요.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끌려갔어요. 여러분, 그 애굽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요셉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요셉과 같이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규칙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정말 완전히 고립무원과 같은 바로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오늘로 말하면 교회도 없고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도 없고 성경책도 없고 쪽복음책 한 권도 없는 바로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의 가장 중심부에 들어가서 그는 13년 동안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엄청난 역경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절대로 잃지 않았어요. 결코 잃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고 나서 그가 결혼을 해요. 여러분, 요셉의 와이프 이름을 아세요? 요셉이 결혼했다라는 것은 아시죠? 아들도 아마 이름 아실 겁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러나 요셉의 와이프 이름은 우리에겐 생소해요. 그 와이프 이름 아스낫이라는 이름의 여인입니다. 아스낫이라는 여인과 총리가 되고 나서 결혼을 해요. 이 아스낫이라는 여인은 누군가?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이에요. 애굽왕 바로가 연결을 시켜줘서 총리 정도 되면 이 정도 레벨의 여인과 결혼을 해야지 라고 하면서 중매를 서줬던, 자, 고대 이집트의 종교 도시였던 온이라는 곳의 제사장, 그곳의 중심적인 그런 종교적 행위를 감당했던 보디베라의 딸이 바로 요셉의 와이프였어요.
애굽은요,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나라, 종교성이 너무 강해서 자칫 나라의 존폐, 위기가 처해질 만큼의 지나칠 정도의 종교심이 강했던 2천, 3천 개의 자연신들의 계급이 다 있었고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던 그런 우상 숭배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 요셉의 장인이고 그의 딸이 요셉의 와이프가 됐어요. 영향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영향을 받았냐고요? 안 받았냐고요? 받지 않았어요. 요셉은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아주 올곧은 모습으로 한결같이 지키더라고요. 요셉의 첫 출발서부터 마지막 숨 떨어지기 직전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은 언제나 한결같았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는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요셉은 어디에서 그렇게 기가 막힌 성경 공부를 했는지, 통독까지 사경에 갔는지, 어떻게 그 귀한 믿음을 한결같은 모습으로 지속시킬 수 있었는가? 도대체 요셉은 어떻게 신앙교육을 받았길래 그런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요셉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알았겠어요? 가정에서 알았겠죠.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그 유명한 야곱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 어떤 그런 모습, 위치가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좌충우돌하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험악한 시절들을 보내는 기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가 의지했던 하나님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요셉이 먼 발치에서 아니면 가까운 곳에서 지켜봤던 그 정도의 소개받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인상이고 말씀이지만, 그걸 통해서도 요셉의 마음속에는 그 믿음이 아주 견고하게 심기워지더라라는 거예요. 그 어린 시절, 최소한 끌려가기 직전까지의 요셉이 가정 안에서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이 평생의 요셉의 인생을, 삶을 지켜주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귀한 마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헌신하신 우리 모든 교사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각박하고 세속화되고 우리 아이들 키우기가 어렵고 교회 학교가 다 망해버릴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그 메시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그 귓가에 들려지는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요셉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자라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이 뒤따라가기가 이제 너무 벅차고 이미 게임 종료가 된 것 같고 이미 따라가기가 어려워 보일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가르치는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제2, 제3, 제4의 요셉을 어느 지역, 어느 여러 가지 도시와 교회에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시고 저는 키워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확신을 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오늘 설교의 제목, 한 사람을 향한 마음.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을 여러분 품으며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이 땅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느끼실 수 있겠냐고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중요하지 않고 그들이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까지 주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회개해야 될 그 죄인이 한 사람이 주님 품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한 사람 한 영혼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가 품어야 될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는 유명한 세 가지의 이야기가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나와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이야기, 동전 하나를 찾는 한 여인의 이야기,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이야기. 이게 하늘아버지의 마음이고 사랑이죠. 가장 중요한 거 한 사람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될 그 마음, 상황이 어떻고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저출산의 문제 속에서 어려운 일이 수도 없이 많지만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볼 때 애굽 시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보다 몇 배, 몇십 배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헌신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갈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더라고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 그 목자의 마음,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 한 사람을 향한 그 마음,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양육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아이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키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시더라고요. 세상은 숫자로 따지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 집중하십니다. 하나님의 카운트법, 계산법은 달라요. 사람들은 그것이 가능하겠냐, 가능하지 못하겠냐, 확률적으로 비율상 그것이 힘들지 않겠냐. 하나님은 그런 것과 초월해서 역사하셔요. 어떻게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가 더 귀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서 찾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 시대에 이루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 한 사람이 끼칠 수 있는 그 영향력, 한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린 절대로 과소평가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돼요. 내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나처럼 부족하고 나처럼 연약한데, 말도 제대로 잘 못하는데, 아이들 앞에서 눈도 잘 못 마주치겠는데, 나를 통해서 과연 무슨 선한 일이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이 시대에 한 사람의 놀라운 영향력이 어떻게 펼쳐졌는가, 이 시간 짧은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시죠. (1858년) 보스턴. 어느 교회에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킴볼은 구두방에서 일하는 학생을 찾아가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결국 그 학생은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었고 19세기 후반 미국과 유럽을 뒤흔든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구두방 학생의 이름은 바로 D.L. 무디입니다. 21년 뒤 무디는 런던에서 집회를 열었고 그 집회에 참석한 메이어는 무디의 절친한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메이어는 미국으로 건너가 한 대학에서 집회를 열었고 그 집회에서 체프먼이 회심하였습니다. 그 후 체프먼은 한 야구 선수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야구 선수도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빌리 썬데이입니다. 빌리 썬데이는 함을 초청하여 샬럿에서 3주 동안 집회를 가졌으나 결신자는 12살짜리 소년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지금까지 22억 명에게 복음을 전한 빌리 그레이엄입니다. D.L. 무디부터 빌리 그레이엄이 있기까지
필요한 것은 단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한 사람입니다.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그 한 사람을 인도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뜨겁게 타오르는지 몰라요. 킴볼이라는 정말 말도 잘 못하고 수줍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던 시카고에 있는 한 정말 무명의 주일학교 교사, 그 사람의 그 권면을 통해서 그 유명한 드와이트 무디가 회심을 하고, 그를 통해서 F.B. 마이어라는 그 목사님이 새로운 관점으로 복음을 해석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그 챔벌레라는 그 월트 체프먼이라는 그 놀라운 복음 전도자에게 그 복음이 들어가고, 빌리 선데이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 빌리 선데이가 정말 열심히 관심을 갖고 집회를 했는데 그 당시 경제공황이랑 여러 가지 어려움에 사로잡혀서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소년 한 명 결신한 것으로 끝이 나는가 싶었지만, 그 사람이 작년에 타계했던 99세를 일기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바로 빌리 그레엄.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이 미미하다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타이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일으키시더라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향한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주변 상황들이 여의치가 않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고 노력을 해도 뭔가 소망이 없어 보이고 결과가 잘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그냥 접어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한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에요. 참 쉽지 않은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다 만류를 하고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거는 그냥 옳지가 않은 것 같아, 이만 접자 포기하자라고 말해버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그 한 사람을 주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저는 한 사람의 모습을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이분은 아주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야사 하이패츠라는 사람이에요. 음악을 특별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천재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하이패츠는 1901년 러시아에서 유태인의 혈통으로 태어납니다. 3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6살 때 맨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공식 데뷔를 합니다. 10살 때는요 이미 프로 연주자의 길에 들어서요. 불과 10살, 이제 초등학교 3학년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러고서 그의 명성이 알려지고 유럽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17살 때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카네기홀에서 데뷔를 하고요, 10대의 음악계의 우상이 되는 신화를 만들어요. 하이패츠가 12살 소년, 그 12살 소년이었을 때 그의 연주를 들었던 당시 당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짐 발리스트라는 사람이, 나는 12살 소년의 그 연주 소리를 듣고 내 바이올린을 던져 박살내고 싶은 충동이 있었다. 알렉산더 슈나이더라는 아주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는 그의 평생 하이패치의 음악을 들을 때마다 나는 절대로 하이패치를 따라갈 수 없다, 그를 따라갈 수 없다라는 그 우울감에 말할 수 없이 시달렸다라고 말합니다. 야사 하이패치에 대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2차 대전 당시에 그런 위문 공연을 갑니다. 전쟁 지역에서 그 위문 공연이 열렸고 무대는 트럭 뒤편에 개조된 그 자리에 세팅이 되었어요. 피아노는요 전쟁터의 군장비처럼 위장하여 설치가 되었습니다. 곳곳에서 포격을 당하고 정말 팔과 다리를 잃은 군인들이 모여있는 병원 실내, 야외에 만들어진 가설 극장 등에서 때론 위문 공연이 벌어지곤 했어요. 한 번 이태리 북부 야외 콘서트장에서는 바로 그 전에 독일 공군기의 폭격을 받기도 합니다. 한 번은요 위문 공연이 예정되었던 곳인데 적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그런 장소였어요. 게다가 갑작스러운 폭우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져서 아무래도 이번 위문 공연은 취소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나 야사하이페츠는 한번 약속된 공연이기 때문에 절대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연주장에 나갑니다. 그 폭우가 쏟아지는데 사람들은 다 만류를 했어요. 그러나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가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을 감당하고 오겠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공연에는 그의 연주를 흠모하던 단 한 명의 군인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폭우가 쏟아지는 곳에서 야사하이페츠는 그 한 명의 그 군인을 향해서 아주 감동적인 연주를 하게 됩니다. 천재적인 그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교사로 헌신한 모든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학부모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한 사람의 소중함, 한 사람을 향한 그 열정을 계속해서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 열정을 가지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겠는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교육부서 임원들, 또 모든 교사 선생님들, 오늘 하루 종일 개교에서 열심히 사역 마치시고 이곳 청주까지 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귀히 여기시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몰래 흘렸던 땀과 눈물과 하나님을 향해 절박하게 드렸던 그 기도, 그 성의와 열정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 헌신과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될 거예요. 교육부서가 문을 닫고 있어요.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하지만 정말 단 한 명의 아이가 남더라도 그 아이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진실된 마음으로 전달을 하신다면 그 아이를 통해서 분명히 교회학교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그 교회에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일평생 주의 일에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한 사람 한 영혼을 향하신 그 마음을 일평생 간직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우리 교회에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학교에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복음의 능력이 더욱더 힘있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국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귀한 마음 가지고 각 교회에서 기둥처럼 섬기시는 귀한 선생님들, 일당백 정말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함께 뜨겁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섬기는 교회학교마다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그 아이들이 하나님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다윗과 같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역할이 얼마나 될까? 내가 얼마나 정말 귀한 역할로 아이들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는 늘 의심하고 좌절감을 느끼지만 수줍어하던 주일학교 교사 킴볼로 말미암아 드와이트 무디에게 복음이 들어갔고 그를 통해서 영적인 그런 놀라운 체인을 통해 결국에는 수십억의 사람들을 주에게 인도했던 빌리 그레함을 전도했던 것을 저희가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그 한 사람을 향한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일평생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 우리 교회학교와 우리 모든 섬기는 교회가 놀랍게 부흥되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